받았어요? 네.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니엘 2장과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금, 은, 놋, 쇠, 흙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돌이 나와서 이것을 다 부수죠. 이것은 결국에는 금은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메데바사, 여기는 헬라, 여기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 돌이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를 말해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돌에 의해서 다 이렇게 태산같이 이렇게 흙이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이 임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이제 짐승으로 나오죠. 네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짐승은 네 나라라고 말하죠. 네 나라. 네 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을 나타내.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짐승의 나라예요, 이 말이에요. 이제 짐승의 나라인데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바벨론처럼 왕이 되고 싶고 헬라 제국의 그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싶고 로마처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그 욕망, 아담의 욕망,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용융력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 짐승을 보여주는데 내 짐승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7장 9절을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는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그 하늘의 왕자를 보여줍니다. 항상 계신 이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짐승의 그 환상을 보여주고 지금 예적부터 계신 그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게 번민이 시작돼요. 근심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근심이 뭐냐? 넷째 짐승이 무섭고 무서운 그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죠. 내 짐승. 그러니까 그 지극히 무서운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등장하죠.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줘요. 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겠어요? 이제 이게 연장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다니엘 속에는 이 짐승의 나라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무섭고 무서운 그 짐승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느껴버리냐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을 지금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 속에서 지금 8장이 이제 시작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처음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꿀 때 이 활동을 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기억날까요? 느부갓네살은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저쪽에 누구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가 언제예요? 586년이에요. 586년.
58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네 짐승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지금 BC AD까지 넘어와요. 예수님 시대까지 넘어옵니다. 로마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뒤의 이야기까지 쭉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600년 뒤의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나 다니엘.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8장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다시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다시 환상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나라에서 무섭고 무서운 그 끔찍한 일에 대한 근심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등장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그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이게 다 세상 나라가 지금 제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 12장에 뭔가를 말씀하고 딱 끝을 낼 거예요. 이제 그것만 딱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8장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게 벨사살이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궁에서의 어떤 이렇게 지내고 그랬을 때 이제 환상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쫙 섰어요. 짐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20절에 다시 설명을 해줘요. 이 도대체 순양이 누구냐? 두 뿔 가진 순양이 누구냐? 자, 8절, 20절을 한번 봐봐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누구라? 메대와 바사 왕이라. 갑자기 지금 벨사살 왕이잖아요. 지금 현재 벨사살은 뭐예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이 바벨론이 두 순양에서 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또 이제 그 넘어서 또 다른 뭔가를 보여주는데 5절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두 뿔 가진 그 순양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그러니까 순염소가 또 보여요. 그런데 순염소는 또 뭘 뜻하냐? 저쪽에 또 설명을 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 바벨론 그 시대 마지막 그 바벨론 벨사살 왕 때 지금 뭔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순양인 메데바사 왕을 보여주고 또 헬라 왕인 순염소를 보여줘요. 응? 다시 원점으로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 프린트를 나눠준 11장에 나와 있는 지금 저쪽 헬라 제국의 저쪽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악랄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쭉 지금 헬라 이야기를 끌어가요. 헬라 제국의 이야기를. 응? 그럽니다. 자, 7절에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순염소가 딱 등장해서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뭐래요? 순염소가 뭐예요? 순양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버린 거예요? 헬라 제국이 누구를 쳐버려요? 메데바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염소는 누군데? 순양은 누군데? 제가 잘못 말했어요. 순양은 누군데? 메데바사인데 순염소 그 다음에 등장한 순염소는 누군데? 응? 헬라. 그러니까 헬라가 와서 어쩐다래요? 이 순염소가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단 말이에요? 메데바사를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자, 7절에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러니까 순양에게로 가요. 순염소가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메데바사의 두 뿔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바사가 연합된 나라인데 두 뿔을 꺾어버려요. 누가? 순염소가.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헬라 제국에서 아주 이제 그 적수가 되지 않아요. 메데바사는.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들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순양을 어떻게 누군가가 손잡아서 해결할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염소 헬라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을 엄청난 속도로 제국화시키더니 이 말이에요.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여버려요. 이 순염소의 큰 뿔이 꺾여요. 큰 뿔이 꺾여요. 큰 뿔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급속도로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가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헬라 제국이 죽자 네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큰 뿔이 꺾여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이 마지막 538년 요 정도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네 나라 332년께 일어날 2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는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의 약속만 믿고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자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거 뭐냐면 이따가 이제 살필 겁니다만은 이 작은 뿔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나눠준 거. 자 지금 알렉산더가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메데바사의 이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331년에 익수스 전투 아레벨라 전투에서 완전히 페르시아가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알렉산더가 다 제국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말라리아에서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카산더, 니시마쿠스, 셀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쓰려고 놔뒀는데 깜빡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네 나라로 나눠져요. 알렉산더 사회의 네 나라인데 카산더, 니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이 네 나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나라로 나눠진데 그래도 카산더, 니시마쿠스는 좀 약한 나라고, 진짜 큰 나라는 뭐냐면 남쪽을 담당하는 이집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또 북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 셀루쿠스 왕조가 좀 커요. 근데 이 두 나라와 남과 북이 막 서로 대립 관계에 있어요. 서로 세력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방왕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4세가 아주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 나라에 왜 그러냐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시리아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날마다 서로 대립 관계예요. 서로 세력 다툼한다. 그런데 이 중간에 누가 껴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 항상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힘을 얻으면 여기에 지배를 받고, 북쪽에서 좀 힘을 얻으면 북쪽에 지배를 받고, 이런 격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지배를 하고 그럴 때 200에서 한 170년 이 어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냐면 이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완전히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를 심어 버리려고 여기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이나 이런 것을 갖다 넣어 버리고, 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다 폐해버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또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또 절기를 지내는 것도 다 없애버려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왕을 가리켜요. 이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커져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 군대와 벨 중에
엿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군대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성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돼지피를 갖다 바치게 해버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제우스 신을 세워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거 이런 환난과 박해가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숫자를 가지고 따져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2300 주야 그러면 계산을 따지면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해진 시간표대로 그 환난과 핍박이 정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냥 가장 원론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버리고 이제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냥 이게 지금 정해진 시간표대로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핍박이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싶어갖고 도대체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일어날 200년 뒤에 일어날 그 엄청난, 내 후손들에게 일어날 그 엄청난 핍박이 근심이 돼갖고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선못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정한 시기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고난과 그 핍박이 오고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까지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잘못해서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가리켜요. 그걸 말해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게 이제 이 어려운 말이 나와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런 그 환상은 결국 뭐예요?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 끝은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약속을 한 것이 서버리면 이게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끝이다, 이 말. 이 정한 때 이 끝에 일어날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계속 나가봅시다. 이제 뭘 말하는가? 계속 따라오세요. 자, 20절. 내가 본 바 두 뿔가, 이거 그대로 설명했죠? 아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메데바스를 가리키고, 또 지금 그 순념소는 누구를 가리켜요? 헬라 왕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확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일이다. 확실하다는 것은 그 말로 표현하면 돼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간직하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그 뭔가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핍박이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켜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왕의 이름 뭘 봤어요? 다니엘이 뭐예요? 그 벨사살 왕 밑에서도 뭐였어요? 총리였잖아요. 총리. 그 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9절에 메데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이제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니까 539년이잖아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느니. 그러니까 그 책은 누구 책을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에레미야서. 그 에레미야에서는 뭐가 등장해요? 에레미야가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잖아요. 항복해라. 그런데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사는 일이다.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닫느니 그 연수가 뭐예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은 70년 후에는 그 섬김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뭐예요? 지금 539년이잖아요. 53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망할 때가 언제예요? 58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어느 정도 돼요? 자기가 잡혀갈 때는 언제예요? BC 605년에 605년. 605년 아니에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60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추 이제 계산을 하니까 뭐예요? 70년이 가까운 거예요. 70년이. 70년 그러면 뭐예요? 연수로 또 따지면 안 됩니다. 70은 항상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날, 하나님의 때, 그런 뜻이 있어요. 7 곱하기 10이에요. 10이라는 것은 그 완전수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계산할 때 뭐냐면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 이 10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의미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의미는 완성하는데 뭘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하게 거둬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거.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수로 10으로 가득 차서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요? 다 됐네? 이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구나. 하나님의 뭔가 일하시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의 1년 뒤, 2년 뒤에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538년에 칙령이 나오잖아요. 칙령. 칙령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랄지라도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너희들 종교 믿고 싶은 사람 다 믿으세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본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그것을 깨닫고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에 패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건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서 9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님 안에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주께 패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해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재앙을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 공의롭지 않습니까?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모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아, 대단해.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야기.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뭔 기도예요? 여기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여 3찬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뭔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뭔 기도를 해요? 예수님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약속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응? 그 기도입니다.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이거 당연히 주의 긍휼과 주의 용서하심이 일어나야지요. 이 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이름?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창세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만들 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의 긍휼과 주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일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지혜와 청명을 주러 왔다. 지혜와 청명이 뭐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와 청명을 주러 왔다는데 지혜와 청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잖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창세전에 어떤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예수님 이야기겠죠.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 뭐예요? 뭘로 정했다고? 70일에로 기한으로 정했다 이 말.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이래로 기한을 딱 정해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에요. 잘 보세요. 그냥 이 숫자로 보세요. 숫자로. 그냥 이걸 연수로 따져버리면 또 곤란해져 버립니다. 정하였나니 보세요. 그 71호로 딱 기한을 정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는 날이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돼요. 죄악이 언제 용서돼요? 예수님 십자가. 영원한 너가 드러나요. 영원한 너가 어디서 드러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너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2일의 기한을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삼았어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뭘로 응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응하잖아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기름을 받고 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의 기한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의 기한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이런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역사의 완성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것 갖고 장난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보수 신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걸로만 딱 말할게요. 더 이상 저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밑에 한번 봐보세요.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님이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인데, 여기서는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나기까지 7일에, 7일에라는 것은 7 곱하기 7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7일을 7 곱하기 7로 해서 49년으로 해석하면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볼게요. 7일에와 이제 이것을 그냥 보편적인 해석으로 뭘로 보냐면 포로를 해서 이 7이라는 것은 이 7일에는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7일이에요. 이따 보면 알아요.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런데 이제 62일에가 지났죠. 그럼 몇이 지났어요? 69일에가 지났죠. 응? 그러자 이내가 지날 것이요. 응?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60일이에요. 응? 이제 설명할게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69일에가 지났죠. 69일에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62일의 후에 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러면 이제 한 일에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한 일에는 뭐예요? 주님이 초림하고 재림하는 기간이 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한 일에 동안은 뭐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냥 깨끗하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77일에는 결국 지금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지금 여기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는 때까지 61회까지 62일에는 뭐냐?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69일에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썼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십자가까지가 62일에가 딱 지난다면. 그래서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차 한왕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성읍과 성소를 불태워 없애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이때를 가리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 엄청난 언약을 맺고 그냥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사탄과 계약을 하고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화가에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포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24절에도 내 백성아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예를 기한으로 딱 정했어요. 71호로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것으로 이 역사를 설정하고 이 말이. 여기서도 27절에도 지금 세 번째 줄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미 뭐가 정해졌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안다 모른다. 주님이 재림할 날을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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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하고 재림의 때를 막 계산해버리면 곤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활 승천하기 전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러니까 때와 계한은 아버지께 있지 나는 모른다. 그래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계산을 해요?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되죠. 추정은 되지만 절대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가야지. 우리가 추정을 해서 언제가 온다 이래버리면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이해되죠? 자, 10장 바산 고레스 제3년에 할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레스 3년에 또 뭔가 그 다니엘에게 지금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완성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 그러니까 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또 이게 지금 뭐예요?
슬퍼하면서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고레스 칙령에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막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전을 짓는다니까, 지금 고레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갖고 고레스 왕님 저것들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벽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아무것도 통행세 세금을 안 바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초장에 안 밟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기도해요. 3절에 세일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또 뭐예요? 히데겔 강가에서 뭔가 보여줘요. 한상을 보여준데 누구의 한상 같아요? 지금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쫙 보여져요.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한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도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듯 납작 엎드려졌잖아요. 꼭 이제 이 다니엘도 그런 것 같아요.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혼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또 이런 그 엄청난 환상을 보고 짐승의 환상이라는 것을 보고 70일에 대한 어떤 그 한 일에 동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것을 듣고 나서 이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다 하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니까 내가 너를 찾아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로 역사하지 못했는데 이 말이야. 내가 그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뭐냐면 아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왔죠.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어떤 천사로 등장하고, 미가엘은 뭐냐면 전쟁을 하는 어떤 천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느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이거 가르쳐 주겠다. 오랜 이렇게 후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 자,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다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당신이 보여준 환상 때문에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또 사람 같은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매 나를 강건해. 그러니까 또 사람 같은 모양은 천사 같아요. 19절에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이제 힘을 줍니다. 20절에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가, 천사가 그러는, 내가 너를 왜 찾아왔는지 아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와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사 나라가 어떻게 되고 망하고 누구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헬라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자,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야. 미가엘 뿐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11절. 이건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온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할 때는 결국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그러니까 가브리엘도 맞고 하나님도 맞아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온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메대 바사의 나라가 등장한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메대 바사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보이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참된 것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여주겠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나가버리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걸 봐야 돼요. 보면서 하세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5절까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응?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 등장하면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등장한다.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넷째는 누구냐면 아수르의 왕이. 이때가 제일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번영할 때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막 벌여요.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수르 때 번영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이 메데 바사 제국을 밟아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근데 뭐예요? 알렉산더가 뭐예요? 제국을 만들고 나서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플루토미 이렇게 네 쪽이 나는데 자기의 그 자녀들 후손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내 나라의 장수에게 돌아간다 이 말.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네 나라를 지배하는 그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지배하는 장수에게로 돌아가. 네 나라로 쪼개져 버려요. 이 헬라 제국.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런데 이제 이 네 나라 중에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 두 나라는 약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저쪽 북방 쪽을 다스리는 시리아 쪽의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5절부터는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요. 그런데 왜 끌어가냐면 이 남방과 이 북방이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북방과 남방의, 북방 시리아와 남방의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을 갖느냐에 따라 지금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에게 지금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이 강할 때는 남쪽에 지배를 받고 북쪽이 강할 때는 북쪽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 처음에는 5절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이집트 왕들이 강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그 군주들 중에 네 병의 장수들 중에 하나는 뭐냐?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남방과 대적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방이잖아, 북방. 북방왕 셀루쿠스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대항해서 어떤 왕조가 힘을 좀 갖는다고? 셀루쿠스 왕조가. 그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서로 단합을 해요. 몇 해 후에. 그 단합이 뭐냐?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라. 보세요. 지금 프톨레미 왕자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1세가 등장하죠. 프톨레미 2세가 등장하죠. 셀루쿠스는 셀루쿠스 1세가 등장하죠. 안티오쿠스 2세가 등장하죠. 자, 빨간색으로 써진 것을 주의하세요. 프톨레미 2세가 서로 연합을 한다 그랬죠. 프톨레미 2세 때 일인데, 프톨레미 2세와 안티오쿠스 2세 때 일인데, 이 프톨레미 2세가 베레네스라는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이게 화친을 하려고 이 안티오쿠스 2세에 라오디스 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그 프톨레미 2세가 딸을 줘요, 딸을. 근데 누가 있다고?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주니까 이제 서로 화친을 합시다. 내 딸을 줄 테니까 하고 베레네스를 줬어요. 그런데 라오디우스가 이 베레네스가 오자마자 얘를 죽여버려요. 딸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난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앉혀요.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자,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려고 남방왕의 딸이 누구라고? 베레네스.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을 해요. 그런데 베레네스에게는 누가 있어? 라오디스가 있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공주는 누구예요? 남방의 베레네스는 약해. 그래서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는 자와 그때 도와줬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베레네스에서 낳은 모든 자식들 또 신하들을 다 라오디스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생겨버려요. 서로 프톨레미와 안티오쿠스 2세가 서로 잘 화친하면서 지냅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뭐요? 베르가 있겠잖아요. 이 자식들이 딸을 죽여?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쯤에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7절은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여기서는 남쪽으로 말하면 여기는 프톨레미 3세죠.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군대를 치러 가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3세가 이놈들 이 자식들이 어디 감히 화친을 하자고 보낸 공주를 죽여? 해갖고 이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겨버려. 북쪽을 이겨버려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너라가야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 문을 뺏어다가 다 애굽으로 갖고 가.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남방왕이 이제 이기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또 벼르고 있어? 북방왕이 벼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9절에. 똑똑하네. 이게 벼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라. 근데 뭐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뭐냐면 셀루쿠스 2세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경고한 성까지 남방을 쳐요. 근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서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북방왕이 저버렸단 말이에요. 북방왕이 쳐들어왔는데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누가 큰 무리를 누가 저버렸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냥 느낌으로 따라오세요. 북방이 저버렸다고 쳐들어왔는데 저버렸는데 지금 남쪽에서는 그가 이겼잖아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러니까 남쪽왕을 가리키겠죠. 남쪽왕 프톨레미 4세를 가리킵니다. 그 사로잡힌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러니까 수만 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요. 또 남방을 쳐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하고 나서 토성을 쌓고, 여기서 이제 북방이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저 안티오쿠스 3세 이쪽을 말해요.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가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그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가 결심하고, 그는 이제 북방합니다.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하천할 것이요. 서로 이제 남쪽과 하천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보세요. 지금 프톨레미 5세와 안티오쿠스 3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옆에 누가 써졌어요?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를 지금 남쪽 왕에게 이렇게 줘요. 하천하자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 그래갖고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이렇게 너 남쪽으로 내려갖고, 너, 가서 프톨레미를 잘 장악해 갖고, 배반 때려갖고, 이 남쪽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오게 해라. 이런 전략을 갖고 딸을 보냈어요. 클레오파트라를.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지가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 사람이 돼버려요. 오히려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버려요. 배신 때려버려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로마에서 일어난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이름이 계속 와요. 응? 근데 원래는 어디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17절에 그가 결심을 했어요. 뭐 북쪽 왕이 결심을 하고 자기 딸을 보냈잖아요. 좀 뭔가 사기를 쳐가지고 배신을 때려갖고 남쪽을 우리한테 다 남겨버려라. 이런 전략을 갖고 보냈는데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네. 망하게 할 목적으로 딸을 보냈는데 그에게 무익이에요. 오히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이집트가 이 클레오파트라 오면서 로마와 손을 잡아버려요. 로마와 손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완전 오히려 더 클레오파트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이집트는 로마와 손을 잡고 이제 이게 상대가 안 될 만큼 돼버려요. 그 말이에요. 자,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20절 그 왕위를 일자가 압제자를, 그 왕위를 일자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 그 왕위를 일자,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북쪽 왕입니다. 일자가 압제자를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그 프톨레미 5세 때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딸을 줘서 결혼하면서 로마와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로마하고 손을 잡으면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북쪽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북쪽이 져버려요. 그래갖고 인질로 잡아가요. 누구를 잡아가냐? 안티오쿠스 4세를 잡아가 버려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뭐냐면 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런데 잡혀갔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뭐라니 그냥 이야기를 못했어. 로마한테 저는 셀루쿠스 4세 뭐 아들도 아니고 저는 동생일 뿐인데 이거 잡아봐야 저는 당신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인질일 도움이 안 된다. 아들을 잡아야지 뭐하니 나를 잡으냐. 그러면서 풀어줘요. 그런 통에 이 셀루쿠스 4세가 헬리오도토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돼버려요. 그 말이에요, 그 말.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길 자는 한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왕 자격이 될 자가 아닌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 아까 지금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악하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헬라의 종교를 넣기 위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작정을 하고 할례도 없애버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울 때 뭐예요? 좀 뭔가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돼지피로 막 드리게 해버려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는데 뭘로 더럽히냐? 제우스 신이나 자기 이름이 있는 독수리 우상을 막 거기다 갖다 놔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뭐가 일어나 버리냐면 너무나 한탕이 돼갖고 거기서 니시딤이라는 거룩한 백성들의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거룩한 조직이 되어서 167년부터 68년까지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거룩한 무리들의 이 니시딤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생겨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동안 100년 동안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자, 그 이야기. 자,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아, 이거 안티오쿠스 4세가 다 이렇게 기선을 다 제압해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제압을 하냐?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맹을 해요. 아, 동맹합시다. 서로 싸움하지 맙시다. 동맹을 해놓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을 놓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군사가 오가거나 그러면 마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동맹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안티오쿠스 4세가 동맹을 하니까 서로 군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안심하고 있을 때 쳐버려요. 이 친구가.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또 24절, 그가 평안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평안할 때 그의 지방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고,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갖다가 세워버리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야야야, 너희들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미해주고 살려줄게 하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언제까지로?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25절.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계략을 세워서 막 쳐요. 그런데 27절에 이 두 왕이 서로 남과 북의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는 누가 손을 잡아버렸다 그랬어요? 로마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뜸의 배들은 뭐냐면 로마의 그 배들이란 말이에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북방을 쳐버려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제 남쪽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 져버렸어. 올라가면서 누구를 거쳐? 이스라엘 땅을 거쳐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무슨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버리고,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성소 언약, 그러니까 그 율법에 정해진 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다. 자,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막 속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라.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배반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에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망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금 안티오쿠스 4세의 치하에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 응? 그런데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탁할 것이며, 그러니까 조금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배반해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럼 뭐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뭐요? 내가 신 중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을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배짱이 있는가 봐. 자기의 조상들이 믿는 신마저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믿는 그 단무스 신, 풍요를 바라는 그 신도 다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뭔만 바랐냐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다스리는 그 힘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 강한 힘을 신으로 여기고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문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데 45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없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른다. 안티오코스 4세 그 악나라 왕도 어쩐다?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 이 세상도 어쩐다?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날에. 그런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엄청나 개국 이래 있지 않는 그 환란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만이 구원 얻어요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만 생명책에 기록돼요 이 말이에요. 자, 땅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을 거치면서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 그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 백성들이 있어요 이 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뭐겠어요? 그 밖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드러날 거라 이 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밖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라. 이 영원한 약속을 간직해라. 귀히 여겨라 이 말. 이 길을 봉합하라. 봉합하라는 것은 간직하고 귀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제 어떤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에게 이 환난과 핍박이 언제까지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겠어요? 뭐라고? 근데 더 심한 말이 나와요. 봐봅시다. 내가 들은 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이런데 말하는데 맹세코 말하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아까 뭐예요? 69일회가 지났잖아요. 이게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 속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한때 두때 3년 반을 말해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때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환란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기까지.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뭐 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표현은 뭐예요? 얼마나
정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 이렇게 그럼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겠는데 그거보다도 정말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뭣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고 뭔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간직해라. 정말로 이 성도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깨질 때까지 다 이것을 간직해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라. 1335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1290일은 3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기다려서 1335 갑자기 또 1335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한 45일 또 차이가 나요. 이게 그냥 똑같이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3년 반의 그 환난과 핍박으로 생각하세요.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죽기까지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거, 믿음을 잃지 않는 그것이 복되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뭐 하라고?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리라 할 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을 것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뭘 누린다? 내 몫을 누린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주실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빛으로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몫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